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의식이 움직일 때 바로 혈액이 돕니다. 합장, 배려.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오늘 아침에 드리는 이 법문은 여러분은 물론이고 유튜브에 있는 그 인연들에게도 함께 드리는 법문입니다. 저의 이 법문을 수백 편 빼놓지 않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미국에서도 오는 거 보면 역시 이 SNS가 나의 법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 법문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늦게나마 드리면서 제 법문을 처음 들으시면 이 나의 말 언어가 경상도식 발음이라서 아주 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온화하게 들릴 때도 있고 어찌 들을 때는 강한 메시지를 아주 강한 톤을 담아 들리는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들리는 느낌이 각각 다릅니다. 던지는 소리는 같은데 듣고 느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물론 저한테도 파장이 각각 일어나는 파장이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 듣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지는 것이니 가능하면 좀 이게 말 발음이 경상도식 발음이더라도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저한테는 스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론적 스승이든 또는 실질적인 스승이든 마음의 스승이든 스승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수행해서 홀로 죽음의 늪을 건너서 스스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깨달음을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하시겠지만 깨달음은 누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앞선 스승이 뒤따라오는 제자들의 깨달음을 인가해 준다. 그거 인가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음은 인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평화로우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무엇으로 인정을 합니까? 무슨 종이 조각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면 자신이 해온 수행 과정과 자신의 의식과 몸에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중생시절 때 살아왔던 몸과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바뀌어가는 자신의 세포와 의식, 이런 것들을 낱낱이 꿰뚫어 체득하기 때문에 누가 인가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평화로움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다만 스승이 왜 필요로 한가? 만약 저에게 스승이 있었다면 빠른 시간에 큰 고통을, 죽음이라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는 싶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이런 성품 소유자한테는 스승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나는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누가 나를 가르친다는 건 난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라서 완전 혼자 잘났고 혼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최고가 돼야 했었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통이 죽음입니다. 내 잘났다는 고통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에 맞닥뜨려지는데, 여튼 그런 고비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와보니 모름지기 이 수행은 정말 스승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또한 이 수행은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는, 고통 없이는 절대 성스러운 도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통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몸속 체험을 했습니다. 고통을 딛고 넘어서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해서 고통과 깨달음은 둘이 아닙니다. 고통의 성스러움을 알고, 그러니까 사성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통의 성스러움을 깨달아야 그 고통이 멸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 절대 깨달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이런 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왜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면 그 고통을 벗고 평화의 길에 들어서 봐야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안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고통의 성스러움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도 알고 그것을 멸하는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도에 이른다. 이것이 각각 분리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통을 겪어야 된다가 아니라 인간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면 완성을 돼봐야만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성스러운 도성제는 같이 한테 엮여 있는 것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깨달음입니다. 이런 몸과 이런 의식을 만들고 보니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겠고 이제 아는 거예요. 다 완성된 상태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이제 와서야 다 그것을 알게 됐고 일어나는 의식과 세포의 고통을 멸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원리로 멸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성스러움과 집성의 성스러움, 멸도의 성스러움과 도의 성스러움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나의 깨달음을 뭘로 인정을 하겠느냐,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 깨달음은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의식과 나의 세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만 받아 챙기시면 됩니다. 저보고 잘났니 못났니 의식 일으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행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낚아채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 동영상, 내 본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수강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을 내고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만 받아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행이라 하면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아무나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이 지금 내가 드리는 모든 이 본문은 나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나의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느냐면 의식이 움직일 때 바로 혈액이 돕니다. 의식이 움직일 때 지금 이게 본문이 좀 생소한 본문일 겁니다. 의식이 움직일 때 인체에서는 바로 혈액이 피가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사지가 움직이려고 사지를 움직이면 바로 피가 움직이듯이 의식만 움직여도 피가 몰립니다. 피가 그쪽으로 갑니다. 의식이 움직이는 곳에. 자,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도교 수행법 문자 중에 기도적 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적 혈도. 기가 움직이는 곳에 피가 움직인다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또 의기영수라는 말이 문자가 또 있습니다. 뜻이 움직이는 곳에 기가 따른다 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내가 나의 깨달음을 말씀드리면 어떤 의식이 움직일 때 인체에서는 곧바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세포는 바로 혈액이 움직입니다. 혈액이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가만히 있다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의식이 움직이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인체의 본능. 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에 대한 성욕이 움직일 때 우리는 남자들 같으면 뭐 여성도 말할 것도 없고 성욕이 딱 움직일 때 바로 성욕이 움직인다는 의식이 움직인 겁니다. 그 의식이 움직일 때 피가 어떻게 몰립니까? 피는 어떻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바로 성기 쪽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머리에서 성욕이 딱 움직이면 이쁜 여자를 보기나 뭐 이런 성욕이 딱 생기면 인간은 바로 피를 성기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기를 평정시키죠. 결국 성기를 평정시키는 것은 뭡니까? 피가 그쪽으로 몰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성들 같으면 음부 쪽으로 바로 피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피를 그쪽으로 몰기 위해서 인체는 뭐를 했을까? 뭐를 하려고 할까요? 이쪽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피를 보내놓고 나면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바로 강한 진동을 하겠죠. 압박을 하겠죠. 뻥뻥질 한다 이 말입니다. 혈압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발동을 합니다.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또 소모하기 위해서는 몸에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지금 나의 깨달음이지만 이거는 생물학적 얘기예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체는 무엇을 할까요? 어떤 작용을 할까요? 바로 산소를 빨아당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 움직이면 그 의식이 움직일 때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바로 인체는 그 에너지를 산소를 빨아당기려고 몸이 팽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산소를 빨아당기는 방법이 뭡니까? 왜 몸이 더 벌리려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의식과 인간의 몸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만 자꾸 움직였지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자꾸 버리려고만 했지 의식이 움직일 때 인체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포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는 등한시해버리고 의식으로만 계속 뭘 따라가고 간하고 하다 보니 실패했던 겁니다. 수행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움직일 때 곧바로 우리의 세포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바깥으로 벌립니다. 왜 몸이 바깥으로 벌릴까?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유일하기 때문에 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보내서 필요한 곳에 보낼 만큼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그 방법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촌 어디에 살아도 그 생명체가 무엇이든 간에 공이 똑같습니다. 이걸 벌려줘야 몸통을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압력보다 이 속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호흡을 하고 있으면서도 몸통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왜 이걸 벌리는지는 인간들은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이걸 깨달았느냐. 의식이 난무할 때는 강한 의식이 막 용시점 칠 때는 몸과 의식이 상관관계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의식 조절에 마지막 의식까지 다 놓으려고 들어갈 때, 즉 여러분들이 말하는 삼매로 들어가기 직전에 몸을 살펴보면 삼매의 조건을 딱 맞추지 않으면 절대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갈 정도의 수행자가 됐다면 벌써 의식과 몸이 흐름을 깨달음이 옵니다. 자신의 몸에서 벌어졌으니까 한 점 의식도 이 몸은 용납하지 않는구나 해서 그 마지막 의식까지 다 놔버리면 이제는 호흡하는 이조차도 호흡할 때 쓰는 이 근육조차도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을 압니다. 참 정밀하죠.
여러분이 살려고 숨쉬는 그 호흡에 움직이는 그 세포가 움직이는 그것까지도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합니다. 야, 이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 호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호흡을 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면서 호흡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 안 할까요? 어떤 모터를 돌려가지고 또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말이에요. 세포를 쓰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사용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은 그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에너지를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뭡니까? 소모되는 에너지를 가장 적게 하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돈 되는 일 아닌가요? 100kg의 모터를 써가지고 100kg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볼 일 없는 거고, 그죠? 10kg를 써가지고 100kg를 전력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 인체에 적응시켜 봅시다. 100조가 되는 이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호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80이라면 그러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20밖에 없잖아요. 80은 에너지 호흡하는데 써버리고 나머지 축적되어 있는 20만 가지고 우리는 손발 움직이는데 사지 움직이고 세포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분이 없는 거예요. 여유분이 없는 데다가 의식까지 딱 움직이면 어찌 될까요? 에너지 소모에 부하가 걸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은 일이냐면 인체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소모와 에너지 유발 지점을 잘 보라. 생각도 에너지니까. 이 생각이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성들이 생각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와 내가 생각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를까? 자, 빨리 이제 여기서 여러분 눈 뜹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소비되는 에너지와 양과 똑같은 생각인데, 똑같은 생각을 일으킬 때 여러분이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일으켰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속았네, 여러분도 속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충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나 내가 들어갈 때 에너지나 같습니다. 다만 쓰는 만큼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해가십니까? 그럼 세포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세포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까? 빨리 채워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 안 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다면, 이게 깨달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돼야 깨달음이다. 이런다면, 그 동물인가, 식물인가? 식물인간 되면 에너지 사용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식물인간을 보고 우리는 깨달은 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다. 이 마음술을 하시는 분들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만큼 빨리 충전을 시켜주는, 넉넉하게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자. 거기가 바로 깨달은 자입니다. 거기가. 이거 참. 이런 깨달음을 내가 몸으로 딱 느끼고 보니까, 날이 갈수록 법문이 새로워지죠, 이제. 날이 갈수록.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식과 몸의 관계를 이렇게 사색에 들어가면서, 이었구나. 이래서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었구나. 이래서 몸이 병들어가는 것이었구나. 이래서 마음이 고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상태를 수행자들은 삼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호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노를 젓는 예를 봅시다. 100톤짜리 그 목선을, 배를, 노를 지을 때, 지금은 모다가 달렸지만 옛날에는 다 노를 지었잖아요. 100톤짜리 이 나무로 만든 목선을 노를 지을 때, 100명이 끌고 노를 동시에 젓는 거하고, 10명이 젓는 거하고, 누가 에너지가 적게 될까요? 사람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모 힘이 덜 들죠. 100톤이나 되는 그 큰 배를 노져 가려면 100명이 움직이는 것과 10명이 노젓는 것과 100명이 할 일을 10명이 한번 해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자, 그걸 그대로 여러분의 몸으로 갖다 들여다봅시다. 에너지를 소비시키는데, 충전을 시키는데, 100명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10명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세포수가 많은 호흡신경이 열려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산소를 빨아당기는데 힘이 덜 들죠. 에너지가 소비가 덜 된단 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호흡신경이 전체 다 열려있는 사람과 반쯤 죽어있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에너지를 많이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고, 누가 더 에너지를, 호흡 빨아당기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 하고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목소리에다 놓주는 사람한테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몸뚱이를 100톤의 배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막 몸 움직이고 다 쓰잖아요, 지금. 배가 가는 거와 똑같잖아.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충전시켜 놓젓는 일꾼이 세포가, 즉 호흡하는 세포가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빨리 충전되고 힘 적게 들겠죠. 근데 100명이 할 일을 10명이 하면 어찌되는 말이에요. 요렇게 자명한데 왜 그거 왜 모를까? 그러니까 의식이 움직이면 바로 에너지가 소모된다. 어떤 생각이든 그것이. 잠잘 때 꿈을 꿔도 에너지는 소비되니까. 잠잘 때 꿈 꾸면요, 에너지 소비 굉장히 큽니다. 누워서 잠자는데 무슨 에너지가 덜컥하죠? 잠에서 꿈꿀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잠자지 않고 움직일 때 에너지보다 더 강하게 나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잠잘 때 가위 눌린다 하는 걸 느끼시지. 안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산소가 적게 들어올 때 가위 눌리는 거예요, 이게. 해서 잠잘 때 꿈꾸는 것조차도 우리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꿈 안 꿀까? 에너지가 잘 들어오는 사람은 꿈 안 꿔요. 이렇듯 인간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몸 모두가 에너지 소비인데 그 소비되는 에너지를 빠른 시간에 충전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자 뿐만 아니라
호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인체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키는 곳이 호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나머지는 뭐 생각할 때 내로 올라가는 뇌 쪽으로 올라가는 누런 쪽으로 올라가는 산소는 약 14% 정도 올라간다는데 뇌 쪽으로 전체 몸 중에 얘는 다른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체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소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 하부 조직이 관리하지 않아도 잘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딱 가버리면 얘는 관리하는데 에너지가 얘도 소비가 적게 됩니다. 이해가잖아요? 아, 힘들어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뭔가가, 이 팔에 뭔가가 종기가 나기나, 여기가 굳어 있기나, 아니, 몸이 뭐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나, 여기 뭔가 이상이 벌어지면 얘는 어쩔까요? 얘를 관리하잖아요, 지금 얘를. 통증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에너지 소모가 여기가 굉장한 거예요, 머리에. 근데 얘가 신경이 다 뚫려서 보들보들한 어린애 같은 몸이 되어버리면 얘는 고요해져요. 머리가 고요해진다. 이 말은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얘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잖아. 그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사지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에너지보다 여기 에너지 소모량이 몰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각까지 이제 욕심, 탐지치까지 막 들끓어버리면, 뿌라시켜버리면, 세포는 에너지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막 일어나죠. 그게 고통이거든, 그게. 인류가 느끼는 고통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온 몸통을 관리하느라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여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먼저고. 두 번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자꾸 일으키지 않는 거. 불필요한 생각에서 자꾸 일으키지, 안 그래도 이거 관리하느라고 여기가 복잡한데, 지나가는 생각 자꾸 일으켜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 오지도 않는 미래 생각하느라고 막 생각을 일으켜서 에너지 막 소비시키지 말고, 그 생각 좀 잠정해 놓고, 몸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좀 줄여주면, 인체는 고요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세포가 편안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사는 거, 사만하지 않나요? 깨달음이 지금 멀리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만든 자를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열반이라는 것은 고요함, 편안함, 평화로움을 말하는 거거든. 극도의 평화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고요함.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일어나서 나를 세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경지에 오르는 자. 세포가 절대 병들지 않고 늘 평화로운 그 호르몬이 줄줄줄 흐르는 자. 근데 괴로움이란 괴로움은 모두 소멸된 자. 이거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거든. 그 열반 맛보니까 뭐 죽은 사람을 열반이라고 한다며?
그건, 그 열반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평화로운 자를 열반에 든 자라고 한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거고, 죽은 자를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뭐, 그 선임 살아서 이제 못 깨달아놓은 게 죽어서라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열반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죽었는데 열반 들으면 뭐래? 죽어서 열반 안 든 사람 어디서 다 들지? 그건 살았을 때 그 열반 들지 못한 그분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열반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평화로워야 된다. 그 평화로워 가는 길은 몸과 마음에 대한 고통이 없게 만드는 건데, 이것을 만들려면, 이제 내가 설명을 해드렸지.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 만들어 가면서 의식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말이에요. 어떻게 섭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섭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도장 찍듯이, 해인입니다. 도장 찍듯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섭 들인 대로. 근데 몸이 상해 있는 자는 절대 섭을 들일 수가 섭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세포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식으로 아무리 움직이려고 섭을 들으려고 해도 의식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질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서 세포에서 나오는 고통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의식이 고요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착각이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포에서 오는 고통을 그대로 안겨둔 채 의식만 가지고 난 고요해지려고 아무리 해봐야 의식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왜? 세포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 세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이기 때문에 세포의 고통이 곧 예예요. 부정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세포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마음이 평온할 거라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과학을, 이론을 갖다 정립을 시켜도, 대립을 시켜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수행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세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의식은 그 세포의 평화로움 속에 의식을 섭을 들여가는 겁니다. 세포가 평화롭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의식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나의 깨달음이에요. 나의 체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장, 의식을 고려해야지 세포를 편안해져야 이게 당장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를 평화롭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세포가 평화로워하는 조건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는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면. 네? 세포가 어떻게 해줄 때 통증 없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화로울까? 요거 답을 찾아야 되죠. 세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포니까 물어봐. 자신의 세포한테 물어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 고통스럽지 않니? 얘는 오염되지 않는 음식 주시고요. 나쁜 공기, 탁한 공기, 아닌 맑은 공기, 산소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요 두 개만 넣어주시면 우리 세포들은 좋아라 합니다. 근데 음식이, 수행자들이니까요, 음식 챙기세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먹는 그 음식 속에 세포가 기능을 향상시키느냐 저하시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산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이 하루 삼식이 하잖아요. 계속 먹어 제끼는 그 삼식이 속에 먹고 싸고 하는 그 음식 속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먹을 때마다 이게 세포가 좋아할까 나빠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행자라면 늘 먹는 음식 뭘 먹을 때마다 이게 먹으면 좋아할까 나빠할까 챙기셔야 돼요. 저 같으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니까 유전자 조작된 것조차도 얘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나의 세포가. 무서울 정도로. 유전자 조작된 걸 딱 먹으면, 먹고 나면 벌써 이 세포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먹어가지고 위장, 소장, 직장, 결장, 이거 소화시키고 배설시키는 데만 에너지 소비했지, 세포한테 분열시키는데 이로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세포가 분열을 시키지 못하고 이거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긴 쓰겠지만 세포를 분열시키는데 에너지는 쓰지 아니하고 못 쓰고 그저 근력 쓰는 데만 소모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그런 음식도 필요로 합니다. 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같은 거 쓰려면 에너지 써야 되니까 그렇게 에너지 쓰는 거하고 세포를 분열을 시킬 때 쓰는 영양분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포가 분열시킬 때 들어가야 될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면, 넣어주지 않으면 세포는 분열을 시키지 못하고 에너지만 계속 사용을 하다가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러니 수행자들은 먹는 음식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저것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나쁜 건가,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이미 다 찾아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거 먹어가면서 인체가 왜 이런 반응이 오는가를 다 깨달아서 지금 여러분한테 내놓은 거야. 소리 없이 이렇게 내놨다고.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음식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호흡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호흡이 이렇게 이 의식을 줘가지고 호흡을 움직일 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인체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할 때, 이때, 그 부신에서 나는 호르몬이 고갈되면 인체가 잘 하다가도 호흡이 갑자기 안 될 때 보면 부신 호르몬이 고갈될 때예요. 이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그 부신은 코티솔 같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나와요. 그 저항성 호르몬이에요, 이게.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들이 호르몬 양이 더 많이 나와서 그 저항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막 만들어낸다고 더 많이 배출하는데,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 받다가 고갈돼 버리면 인체는 걷잡을 수 없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뭐 나쁜 호르몬이라고 판단하시지 아니에요. 그 기계에서 나온 호르몬은 적당량이 나와줘야 교감, 부교감 신경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신 호르몬이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넣어주면 호흡하는데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rin가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그 부신에서 나는 호르몬 성분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먹여서 내가 이거 먹으면서 그거 다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런 호흡에 의념을 두고 있을 때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때는 부신을 도와줘야 되니까 부신 그 코쪽에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호흡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 드시고 유전자가 조작된 음식은 일절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 초본들이 모두 유전자 조작된 것들입니다. 그 DNA 유전자가 조작된 걸 먹으면 우리 DNA 세포의 분해를 멈췄습니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몰됐던 호흡신경을 살리면 특히 호흡신경 세포들, 신경세포를 분열시키려면 DNA가,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는 초본이 들어가 줬을 때 분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빨리 끊이네. 유전자 조작되지 않는 식품 찾는데 주력을 하시고, 다음,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지 마세요. 전자레인지로. 전자레인지로 음식에서 먹는 순간 세포한테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전자파로 모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죽여버린다고. 이것들은 들어가면 정말 똥 만드는데 사용할 뿐 세포 분해시키는 데는 전혀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자레인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 이런 전자파 이거 많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컴퓨터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호막을 충분히 잘 제대로 갖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입고 보온을 유지할 때도 몸을 이완시키는 사람은 절대 추위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늘 몸이 청 늘어지는 상태에서 떳떳한 상태에서 세포가 이렇게 경직되지 않도록 늘 늘어진 상태에서 몸의 체온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좀 듣기 민망스럽지만 추위 속에서 좌전하는 거 세포 다 죽이는 현상입니다. 물론 고행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보기에는 상대방의 의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내가 고생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일 수는 있겠죠. 상대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나 장 본인은 세포는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경직시키면 어찌 되냐고. 이것이 불법을 살리는 길입니까? 불법을 살리는 방법은 불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인간을 위해서 불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불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거잖아.
전혀 앞뒤 논리가 안 맞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불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이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희생시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내 이런 법을 던지거든 좀 뼈저리게 와서 느끼세요. 과연 그들이 밑바닥 마음을 들여다보고 꼭 그 동절기에 몸을 꽁꽁 얽히면서 문관 수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이 시대에 불법을 일으키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력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불법을 부처님법을 수행법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역사가 벌써 수천 년인데 한 번도 성공한 사실이 없어요. 팔을 자르고 손가락을 찢고 해본들 불법 절대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이 우리 불법을 불교 수행법을 보존시키는 방법은 깨달은 자가 여기저기서 탄생해서 각 구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하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고 세포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을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지 어떤 연출을 해가지고 절대 이 불법을 보존시키려고 한다면 그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그 꼼수를 쓴다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시대가 아닌데도 아직도 저런 꼼수에 사람들이 쏘아 넘어갈 거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인간 사람들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꼼수 쓸 생각을 하지만 꼼수 세포는 알아. 여러분의 세포는 여러분이 꼼수인지 아닌지 벌써 알아. 알죠? 구나왔는데 상대가 모를 거라고 판단한다면 잘못이지. 그래서 과학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인체와 의식을 바로 잡으시고 내년부터 이 동영상 보는 유튜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초등학생 가르치듯 내가 한번 지도를 해볼 테니 나는 어떤 무슨 사찰이니 뭐 법이니 이런 말 쓰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수음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직접 강사 노릇을 한번 해볼게. 응? 화면에 띄워놓고 인체 구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인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 제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게 PPT 띄울 수 있도록 그 장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클릭을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목에 올려져 있는 그 자료들을 PPT화 만들어주면 내가 여기 앉아서 바로 노트북 앉혀놓고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내 법문 나갈 때마다 이제 법문일마다 안 쓸게요. 수목학교 교실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부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십시오.